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0일 목장 성경 공부로 예수님의 탄생과 삶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성탄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경 공부를 할까 좀 준비하다가 그냥 우리들이 익히 아는 것이지만 한번 딱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기록된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분의 삶에 대한 예언은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제일 빠르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그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가장 첫 예언이고요. 그런 거 말고도 또 시편 같은 곳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편 2장 7절 같은 경우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그 말씀도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예언서들이 또 예수님 오심과 또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한 5, 60개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그냥 가장 분명한 것들 몇 개를 한번 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으로 좀 간추려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선 이사야라는 그 예언자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근데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 때 나오는 예언자죠. 근데 활동 시기는 대략 한 주전 한 756년에서 한 698년 이 근처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참 많죠.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 왕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만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다른 것은 없죠. 이게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탄생이라기보다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통치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이 되어 있는 것 상태인데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부분은 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억셉트하는 부분인데 이 놀라우신 좋은 자라는 것은 좋은 자는 이렇게 뭔가를 계획하고 그걸 추진하며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호자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평화의 왕 그럽니다. 왕은 통치를 하되 때로는 무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인 수단을 쓸 수 있죠. 근데 이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뭐냐 하면 평화를 불러오면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왕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사야서 9장 6절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예언한 말씀이 사실은 에레미야서 23장 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앞에서 이사야서 11장 1절은 예수님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각 가문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을 또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라는 게 이 두 구절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사람이 활동한 시기가 대략 주전 한 6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는 100년 뒤죠. 주전 한 628년에서 586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586년이 남유다가 망한 그때입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적으로 보면 아까 이사야는 700년 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가 바로 이어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가문 또는 가계, 메시아의 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장 이르게 예언한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예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두고 예언하는 장면인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쭉 예언을 하다가 야곱이 유다에 이르러서 넷째 아들 유다에 이르러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임금의 지휘봉, 통치자의 지휘봉, 이건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유다 가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신다고 딱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메시아의 가문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면
어떤 탄생에 대한 예언에서 그분의 삶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실지를 예언한 것을 보면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에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그 암송하는 구절까지 포함해서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거죠. 이제 같이 한번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성경 공부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3절부터 읽으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과정에서 받는 그 멸시, 천대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의 삶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7절이 잘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그의 기원이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라는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태초에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잖아요. 창세기에.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미가는요. 주전 696년에서 646년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698년에 마쳤다고 생각하면 바로 뒤에 이어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게 이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죠?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명 자체가 두 단어의 결합어입니다. 베드라는 이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레헴, 빵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빵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에서 뭐 그런 쪽으로 뭔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장면에 대한 예언이죠.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그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어떻게 구하고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시는데 보시면은 그게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활동 시기가 주전 520년부터 51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이죠. 지금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와서 이제 바로 미가가 나왔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예레미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나오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딱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새끼 나귀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기서도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말씀하시지만 그 분의 성품,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온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탄절을 맞아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요 정도 이 예언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리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마음에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으니까 이 목장 식구들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